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근심을 덜어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만 성경 66권 신약과 구약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질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 말씀을 하나의 그냥 그 이야기로만 알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먼저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질 않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 하면은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 우리의 근심을 덜어줄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이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찬송가를 부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읽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실이 물론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여러분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은 죄를 회개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은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신약 시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이방 지역에 이제 그 본교회는 에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 지역 안디옥의 세계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파송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선택하시고 사역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바나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익숙한 길에 익숙한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은 결국은 마게도나인의 환상, 유럽의 그 길목인 마게도나인이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인도함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제일 먼저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이건 정말 기적적인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도 목사님을 세우고 또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이런 직분자들도 결국은 성령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다 결정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옥중에서 옥중 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이제 바울 선생님 자신이 그 사역을 할 때에 곳곳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의 특징을 보면은 제자들 양성을 많이 하세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든가 이 디도라든가 또 많은 누가까지도 나중에 의사 누가도 동역자이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까? 곳곳마다 제자 양성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는데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기록하라고 하는 이제 그 지시를 받아서 기록을 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분은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치면서 자비랑 선교, 지금 노잔 포럼에서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21세기에는 이제 선교 할 때에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도 접근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 자신이 자비랑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은 자기가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또 후원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간에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이제 이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그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주권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하는 그런 지역이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분들인지 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배우고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역하는 것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영혼은 귀하지만은 이 몸, 하나님이 주신 몸은 귀하지 않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귀한 거고 이 육체적인 노동하는 것은 좀 덜 귀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정신적인 그런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옳다고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목수 사역을 하셔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바울 사도도 천막을 치면서 건설업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근심을 덜어줄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실 선교 사역을 하는데 물질과 헌신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돕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의 상금이 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병에 걸린다든지 하면은 참 안타깝죠. 그래 병에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사역을 하게 되면은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 사업의 그 이제 이득금을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하는데 영광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시 그 사업이 재개가 돼가지고 굉장히 사업이 이제 번성하면서 더 많은 선교 사역을 하고 또 NGO 단체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정말 참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근심을 덜어줄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와줬어요. 근심을 정말 덜어주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는 혹시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고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일해봐야 결국은 뭐 병만 걸리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만 수근거리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은 근심을 덜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수근거리고 이상한 얘기하게 되고 이런 그러니까 수근거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돕다가 특히 또 바울 선생님은 옥에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복음 전하는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조금 이게 좀 이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혹시 내가 옥살이 하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 들고 흔들거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가끔 이게 이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에서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다 또 선교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 당시에 빌립보에 그런 일이 일어났구만 그랬구만 이러고 끝난다면 아무 설교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그 빌립보 교회에서도 있었지만은 오늘날에도 이 보편적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정말 죽도록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 원치 않는 가운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이제 병에 걸렸다가 낫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지 돼요.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해서 늘 건강을 돌봐야지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모든 걸 다 하나님께만 다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을 하는데도 병에 원치 않는 가운데 올 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영양소취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통전적 치유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독의사회나 또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도 이 건강에 대해서도 꼭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조화를 잘 만드는, 그래서 이 어떤 그 건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 해결할 때도 혼자 어느 한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그런 기관이 연합을 해가지고 통전적 치유 사역으로 지금은 가는 게, 제가 존경하는 장기료 박사님이나 이명수 박사님 또 박종무 박사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론을 발표하시면서 그 실질적으로 그런 그 의료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이 선교 사역은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는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일하는 것이고, 결국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언젠가는 단번에 그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국경을 막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대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심을 덜어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예요. 구세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배반한 거죠. 배반이라기보다도 두렵고 막 그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제일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자, 성경은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는 그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뭐 대단한 분이다 뭐 이런 거를 떠나, 예수님은 뭐 어린 자, 뭐 이렇게 힘이 약한 자, 뭐 연약한 자 이런 분들을 돌봐주지만 계속 연약한 자로, 계속 돌봄을 이렇게 계속 받는 자로 끝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거로 끝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그 연약한 자가 잘 치유를 받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자가 돼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시는 그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그냥 몸이 안 아픈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역동적으로 뭔가 그야말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은 것은,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았으니까 기분이 좋다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까지, 그러니까 땅 끝까지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무슨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무슨 뭐 남의 나라를 쳐들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게 물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그 악한 영이 그 주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류가 망하고 그럴 때 흥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이제 그 배반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있는 데까지 가는 거는 여인네들하고 좀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이제 가게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이제 자기 선생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 달려있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보면서 사도 요한한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달라. 이제 이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드님입니다. 이러면서 돌봐달라고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를 안 하고 끝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슨 이 효자, 지금 이제 우리 명절 같은 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언제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고 그런 말씀 없어요. 항상 그 부모님에게 효를 강조하는, 굉장히 효를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십계명에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신도 그 육신의 어머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면서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그 사도 요한에게, 그 어린 제자에게 그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그 부모님들에게 과연 효도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사도 요한에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 사역하는 교회의 교훈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설교는 이제 관하시고 다른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늘 사랑을 받으면 모든 병이 고침을 받아요. 사랑을 받으면은 이 사랑의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나라. 늘 사랑하면은 낙심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서로 도움을 주는,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명절을 이제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선택받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 알 수가 없죠. 항상 복음을 명절날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역하는데 근심을 덜어줄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선교사역을 할 때마다 성령이여 항상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